어제 제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제가 축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위해서 강단으로 나가는데 누가 저를 향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저씨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저씨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제 나도 진짜 아저씨구나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것도 같기도 한데, 어느 목사님께서 유명한 부자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대문이 훌륭해 보이는 집 앞을 지나다가 이 집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문을 두드렸는데 얼마 후에 그 집에 안주인 되는 부인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쳐다만 보고는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두 번째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역시 부인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 부인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인 줄 알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아내가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아내를 꾸짖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우리 부부는 다 교회 집사라고 말을 했어야지. 그렇게 남편이 꾸짖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느냐 집사냐 묻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이 집에 사시냐고 물었다니까요. 교회 다니느냐고 집사냐고 묻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이 집에 사시냐고 물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예수님이 사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사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분명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상황이라면 나는 가나안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과감하게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 가나안 땅에는 나보다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 보았습니다. 큰 성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보다 크고 장대한 사람이 있음에도 나는 올라갈 수 있겠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올라가야 합니다. 아니,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모세가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진단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진단하죠.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올라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신들을 믿을 겁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종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덮어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강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도 이 일을 경험할 겁니다. 이 일에. 이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일에,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일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이 그러한 책망을 들으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 이겁니다. 30절에 보면 30절에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30절에. 자,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22절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지난주에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자.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먼저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누가 먼저 가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좀 제대로만 기억했어도 정탐꾼 안 보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먼저 보내자고 하지만 사람을 먼저 보낼 필요가 없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을 들어가야 될지를 먼저 알아서 보고하게 하자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옛날 번역에 따르면 진 칠 곳도 찾으신다 그랬어요.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보다 항상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먼저 가시니까. 늘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리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30절 하반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반절입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면서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여드린 별명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별명을 붙여드렸죠.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지뢰 제거병이다. 지뢰 제거병. 지뢰 제거반이죠. 지뢰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숨어있는 지뢰까지도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제거하십니다. 지뢰 얘기를 할 때, 폭탄 얘기를 할 때 옆에를 쳐다보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옆에 폭탄이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라도,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왜 주저합니까? 결국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태산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적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해결 못할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1절을 볼까요?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가? 모세가 말을 합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광명례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온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서, 여러분을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안았으니 얼마나 소중하게 안았겠어요. 남의 자식도 함부로 안지 않은 것인데, 하물며 자기 자식인데 얼마나 소중하게 안아서 이끌어 왔겠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지쳐 있을 때가 있죠. 일어설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도 떼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아들은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품에 안겨있는데 걸을 필요 있어요? 지쳐 있어도 상관없어요. 졸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안아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 없는 질문을 해요. 믿음 없는 질문이 뭐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불안이죠. 과연 내가 어디로 가지?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지?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고 질문하면서 불안해하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죠. 그런데 33절을 보면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3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자,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인도하신 자이시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인도가 아니라 뭐요? 지시.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왜 인도를 못 받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질질 끌고 가면 인도는 될지언정 지시는 아니죠. 지시란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르쳐 주실 뿐이에요.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지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질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랬으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십니까?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나?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계시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방향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지시해 주세요. 그것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안악 사람들이 너무 큽니다. 성읍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순종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서 건넌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발을 들이밀었을 때, 물살에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발을 들이밀었을 때, 왜?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발을 넣는 순간 요단강물이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런데 이 노래에 큰 약점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 먹기에 달렸으니까 마음만 잘 먹으라는 것이지 보장이 없습니다. 누가 걱정을 없게 해줄지,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지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어 보는 겁니다. 왜? 걱정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장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품에 안아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한번 같이 드려볼까요? 주보에 있는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사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